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모 공경의 가장 근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부모 또는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어른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그 어른을 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또 그 권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군림해가지고 무제한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주로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 잘 섬기는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듣는 며느리들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 시부모 얘기를 한 거는 우리나라 관습상 일단은 어른을 모시고 있는 그 상황들이,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많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든 거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걸로 믿지만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모든 어른들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란 얘기입니다. 또 사위는 장인 장모한테, 또 자기 친족이나 처가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어른들, 노인들,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실례를 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6장을 읽어보면은, 지난주에 잠깐 다루긴 했지만은 오늘 제가 그걸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다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6장을 잠깐 다루고 오늘 주제인 질서로 또 그게 연계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6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신뢰가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 그 다음에 상종과 종의 관계, 세 가지를 통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늘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늘 존경하고 따라야 되고, 종들은 그 상전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유교 사회의 율관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것과 더불어서 또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먼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부모들한테, 즉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남편들한테는 그 너희가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내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상전들아 너희가 종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일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위를 받은 자나 행사를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겸비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서 권위를 받을 때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고집이 세고 좀 나쁜 성격, 뭐가 난 성격, 이런 것들이 그 권위 아래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비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내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 세상에 어떤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이 전부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권위를 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조금씩
쉽게 말하면 성질이 죽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비하게 된다는 게. 근데 동일한 거는 그거를 받는 자도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워주신 거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권위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권위를 세우시지 않아도 이 에덴 동산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연계가 굉장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물도 인간을 해치지 않았고 인간 대 인간이 서로 그러니까 그때 인간 대 인간은 아담과 하와 부부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부가 고백한 게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였어요. 내 몸과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향해서 대적하고 모든 동물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동물들이 인간을 대적하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권위마저도 부여해 놓지 않으면은 이 세상 질서 자체가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런 질서 차원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도 무정부보다는 낫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독재 정권이라도 그 정부가 있는 게 낫다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그래도 악한 정권이라도 정권이 있는 게 국가의 질서가 그나마 유지가 돼요. 근데 아예 무정부가 되면은 완전히 세상이 무질서고 혼란해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더 판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란 정부란 그 권위도 나라에 세워주시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지금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런 차원에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냐 하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듣는 여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남자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이 권위가 부여받은 거는 그 사람이 잘났거나 더 높거나 인격적으로 서로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똑같아요. 평등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실 때는 이게 성경을 보면은 더 못난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못나가지고 사실 남자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 남편이 존경을 할 만한 게 없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죠, 할 목사님.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죠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 권위를 부여해 줄 때는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왜 그래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질서가 없어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안 세워주셨으면 그 가정 안에 질서가 다 깨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집안에서 아무리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다 해도 여자들이 막 판치고 드세고 하는 집안이 그 가정이 질서가 별로 없어요. 남자가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야지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막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이런 집안들은 이제 남자가 이제 그 중심축이 못 돼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되게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질서가 있다는 건 아름다운 걸 말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남자가 중심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권위를 받은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들이 권위 부여받는 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사 피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게 힘드니까 거꾸로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하나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제가 볼 때 후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존경하고 따르는 것보다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봐봐요. 이 자기 몸 같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 감수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남편들이 사실 더 힘든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내가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지가 사랑을 하지. 맨날 바가지 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바가지를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바가지를 안 걸고요 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만약 맨날 바가지를 꽂고 집에만 들어가면 피곤하게 굴면 과연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저도 들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거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권위를 세워주셨나라고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면 누구죠? 목사예요, 목사.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담임 목사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시냐면은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가요. 너도 나도 사공이 돼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 집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딘지 사람이 모였으면 이 죄성을 가지니까 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서가 없으면은 다 뭐냐면 파토가 되고 중구난방이고 그냥 이 공동체가 막 지멋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지만 그 질서가 있을 때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담임 목사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세웠다고 제가 내가 하나님한테 권위를 받으니까 다 순종해? 내가 이럽니까? 안 그래요. 이 권위는 무슨 권위냐 했죠? 하나님이 겸비한 마음과 온유함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서로 잘나고 서로 장관되고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온 거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노라 하면서 섬김의 도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가장 큰 권위자예요, 우주에서. 근데 그런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란 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위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권위 어떻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원인은 거기에 굴림함으로써 힘으로 눌림으로써 그래서 얻어지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권위주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권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늘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권위 있다고 해가지고 내 밑에다 내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가정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질서가 자리 잡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왜 회사 가가지고 사장이 안 되고 이 직원일 뿐이 아니느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는 세상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서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그 권위를,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또 반대로 그 밑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상전을, 종을, 사장을, 대통령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권위가 왜 주어졌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질서 자체가 왜 하나님 부여해 주십니까? 질서가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질서가 정연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기 자연세계도 보십시오. 자연세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아름답죠? 굉장히 질서 정연해요. 뒤죽박죽거리고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다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그때마다 돌아옵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그 모든 행성과 별 함성들이 다 기가 막힌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아가요. 지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 항상 똑같이 들어갑니다. 신기한 거는 그런 거시적으로 보이는 그 세계에서 만유인력 법칙이나 또는 원자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그 소립자 간에 서로 작용하는 힘의 법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봐도 아름답고 자연을 보면 아름다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 그런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질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흔히 사랑, 공의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한꺼번에 싹 우주 만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간에 거쳐서 차례차례로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하나님 6일, 그렇게 그냥 거추장스럽게 6일이란 절차를 거쳐서 만드셨을까? 그냥 말 한마디 일초에 딱 우주야, 있으라! 그 한마디는 딱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질서예요. 그 잘 보면은 첫째 날 뭐를 만드냐면 빛과 이 창공을, 이게 우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바다, 셋째 날 땅. 근데 이 만드는 단계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가, 그러니까 뒤죽박죽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 바다, 땅, 그 다음에는 그 하늘에 들어갈 넷째 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들었으면 넷째 날은 그 하늘에 들어갈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그 바다와 땅에 들어갈, 바다에 들어갈 거, 바다와 하늘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지에 들어갈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당신의 속성인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어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평화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 중에 여기 평화의 하나님이라 할 때 평화라는 뜻이 질서의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자, 33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그의 성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아까 안 읽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의 배경인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지금 서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예언. 방언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 혀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말려가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여.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그러니까 원래 예언하는 은사라는 거는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가리킨 게 예언의 은사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야 누구누구는 상태가 어떻다. 기도하는 건 잠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자 하나 보내면 야 방언도 못해? 우린 예언의 은사도 이렇게 많으니까 방언도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방언도 못하고 예언의 은사도 없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또 서로 성도들 간에도 야 넌 아직도 방언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바울이 쫙 얘기해요. 너희들이 방언을 한 사람이 있느냐? 좋도다. 그 방언 은사가 개인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좋다. 근데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랄랄랄랄랄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미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을 위하여 방언을 할 때는 너희들이 혼자 할 때는 방언을 하지만은 공적으로 공적 기도를 할 때는 방언을 가능한 하지 말다. 그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의 받은 은사 좋아. 너희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너희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 그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아까 말했듯이 자가 기도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뭐가 생각나죠? 점쟁이한테 딱 가가지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좀 이쪽 이거 뭐 동쪽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서쪽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예언 이렇게 앞일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투시를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 이렇다.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원 다니다 보면은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교인, 이게 그 목사님이 있어요. 교인. 야, 그 목사님 신령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신령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 상태가 이렇지. 쪽집기 같이 다 맞춰요. 그러면 그 신령한 목사라 그래요, 이게. 그게 무당이지 목사입니까?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제 이건 나중에 따로 다른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라는 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도 있지만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은사만 봐도 탁 봐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태선이나 문성명이나 이거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막 투시하듯 다 보고 그냥 탁탁 쪽쪽지가 너 뭐 생각하고 있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알지? 야 정말 하나님 신령한 분이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가르쳐준구나. 무슨 신령하게 무슨 신령이에요 그게. 점쟁이지 무당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은사라는 원뜻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우리 여러분 선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자라고 그래요.
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한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 이런 걸 통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예언하다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가리키는 거를 예언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듯이 앞일을 미리 보다. 그러니까 앞일이 들어가는 거 왜냐면은 실제로 다니엘이나 구약 성경의 에스겔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일이 들어간 거지만 성경이 나온 게 무슨 각 개인 어떤 앞사람이를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게 그 사울이 자기 앞날이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 그걸 진노를 하셨어요. 사울한테. 우리가 앞날을 알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왜냐?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을 알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날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내가 앞길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점쟁이 같은 예언을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걸 아니라는 걸 말해요. 예언도 왜 필요하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던 예언의 사람은 야야 너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 처녀랑 결혼하래. 옛날 진짜 그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 저 처녀랑 기도하래. 내가 그래가지고 웃기지 마라. 저 처녀는 그 하나님 그 계시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봐요. 그러면 야 그 처녀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또 해보니까 그 처녀랑 그 처녀랑 결혼하라 했대요. 그 처녀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하고 결혼하라 했다. 하나님께 예언을 주셨다. 그 사람이 거짓말 친 게 진짜 그거 예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 심리적이에요. 자기가 그 자매를 너무 사모하고 저 자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려가지고 저 자매랑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 나와.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심리적인 아닌 어떤 영의 역사가 있어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영의 역사가 대부분 다 헛개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하는 게 뭐죠? 남녀와 사귈 때는 서로 만나보고 마음이 가나 오나 서로 살펴보고.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이성, 감정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선물들을 동원해서 절차를 밟아서 남자 여자를 사귀어가고 결혼도 하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서 싹 무시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난 그 여자랑 결혼한다.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당신 무슨 사업해야 돼? 기도원에 그런 거 물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이 사업하고 이 사업 두 가지인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점쟁이냐?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게 무속신앙이 이게 깊이 젖어 있어요. 그게 심해요. 이게 목사님도 좀 그런 걸 알려주셨으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그런 은사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지. 얘들아. 너희가 받은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분란만 시킨다. 누구 저 했대. 아니야 나는 나는 그런 계시 받지 않았어. 난 계시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해 보니까 너 동쪽으로 와서 사업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보니까 서쪽으로 사업해야 돼. 서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뒤집박죠.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예언의 은사라는 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언의 은사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한 얘기가 33절 40절에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계속 보냈죠. 여기서 33절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화평이라는 뜻, 에이레스라는 뜻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 우리말 번역은 이제 화평을 했지만은 왜냐? 그게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가 평화로운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다시 돌려가지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가 가장 질서가 온전한 질서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평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가 해칩니까? 지진과 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질서의 중심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질서가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살아보겠다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따먹은 행동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위에 나는 굴복하기가 싫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맺어진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질서의 중심축이 그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 그게 무너지니까 나머지 모든 질서가 다 하나둘씩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 자연은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태풍이 일고 해일이 불고 지진이 나고 원래는 자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약육강식으로 서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해서 질서가 파괴돼서 다 적이 됐지만 그나마 인간들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종교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양심이 있어요. 그거는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런 존재로 질서가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주 만물 자연을 보십시오. 굉장히 질서 있게 운행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직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 일부분 우리 인간한테 대항하도록 질서가 파괴됐지 여전히 우주 공간은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인가. 이걸 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깊이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막 200억 광년 근데 그런 광년에는 별들도 다 똑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막 케플러고 지금 만유라고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하면 뭘 기적이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걸 기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어떤 게 기적이냐면 어떻게 해가 몇천 년 동안 변함없이 맨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질까? 이게 기적이 잘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그 자연 질서대로 운행이 되는 것 자체가 잘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 질서가 무너져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초자연적이라는 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안 베풀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건 다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해요. 여호수아가 군대가 이스라엘이 저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이제 낮에 다 말살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이름을 빌어서 뭐라 그랬죠?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그 골짜기 이름 뭐였죠? 그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낮에 보이니까 막 다 전멸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인데 14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사실 잠깐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도 그렇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무도 그렇고 다 어떤 초자연이죠? 만율력의 법칙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신 거 만율력의 법칙이냐 부력의 법칙 거슬리는 거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만율력의 법칙을 거슬린 거란 말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된 거 잠깐.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냐? 우리가 이제 법에 보면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전두환 제사 몰수할 때 특별법. 이게 현행법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헌법의 가치, 헌법에 준해서 그 헌법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현행법엔 그게 없다 해도 우리 그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잠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시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법은 그때만 시행하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특별법은 없어져요. 근데 특별법이라는 건 왜 생깁니까? 현행법은 없지만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원래 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헌법과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세계 역사에 만들었던 무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구원이 이런 거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펼쳐질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특별법이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기록되는 이 기간, 기록되는 이 사건에 한해서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걸 잠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특별법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사건이 끝나면 성경은 기록이 다 됐어요, 지금은. 기록이 단 이 시대에는 전두환 잡아들인 게 아니라 제사를 몰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요번에 또 유병원 그 사람도 그 특별법 만들어 하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땐 특별히 만들지만은 그런 사건이 없을 때는 그 법은 시행 안 하고 효력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딱 한 번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요 시간만.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인류 역사 이래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때만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산에 가서 손 앞 붙잡고 인천 앞바다 갈라져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나 돈도 없는데 그냥 눈 딱 뜨면 미국이 해주세요. 안 돼요. 왜요? 질서라는 거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다 질서입니다. 이 과학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인류가 그걸 하나하나씩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다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정식으로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질서를 파괴되지 아니하고 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막 이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한 걸 기도할 때가 있어. 옛날에 실제로 봤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자물쇠 통이 있는데 그거 열어달라고 막 하니. 아, 진짜. 아니, 그거는 길을 찾아와야지. 안 열려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 역사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계시대 끝났기 때문에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그 자연 질서를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뭐죠? 질서 있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질서예요. 근데 심지도 않고 하나님 열매 주세요. 이건 도둑놈이에요. 질서, 아주 무질서,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것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됐을 때 그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돈 열심히 벌고 나서 벌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질서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도 요즘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병 낫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제 교회에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암병 놔주셨습니다. 병 낫는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하나님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다리 하나 확 잘라졌는데 기도했더니 다리가 붙었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암병 낫게 해줄 뿐이면 다리 하나가 딱 절단돼 기도가 다리 딱 붙게 하셔야죠. 왜 안 됐을까요? 다리가 절단돼서 이거 붙는 거는 이게 바로 붙는 거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암병이 낫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의 신체를 지을 때 굉장히 우리 면역체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우리 이거는. 근데 인간이 죄가 많고 근심 걱정하고 막 성질내고 하여간 뭐 그러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약해져가지고 암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런 면역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게 암병 낫고 하는 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무당들도 거기서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면역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암이 낫는 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낫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잖아요. 이게 항암 치료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이제 이거 치료 방법은 가능이 없는데 어디 가서 푹 쉬십시오. 마지막 희망은 뭐냐? 그 어디 휴양소 같은 데 쉬다가 어떻게 하게 면역체계가 강해. 그러니까 의사도 그 이유는 모르는데 면역체계가 굉장히 강해지면 암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기적을. 우리는 모든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학문의 세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히려 학문의 세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지 말고, 학문의 세계도 들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오묘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학문도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학문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정연함, 조화 이런 걸 막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따라서 권위를 부여주시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마음.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안다는 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많이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계명을 다 지키고도 1계명을 어기면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자니라. 또 9계명을 다 1계명만 지켜도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9계명을 다 지켰는데 1계명을 못 지켰다는 얘기 뭐냐면은 마지막 1계명은 자기 인간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요. 그래서 못 지켰어요. 9계명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이런 거예요. 간음을 하지 말라. 근데 간음죄는 시각 간음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 남자 바라보고 저런 여자, 저런 남자 살아보고 싶다. 이거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듣기로 여자들은 이게 간음죄가 그러니까 간음죄 강한 게 아니라 간음죄 잘 안 짓는 게 비교적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약한 게 남자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가 다른 건 다 지켰어요. 나는 의지가 탁 강해,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하는데 가능은 타고나길 남자가 약한 거예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건 뭐냐? 자기 의지와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못 지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올 때는 시각가늠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시각가늠죄 강해. 아, 나 그런 죄 안 지어. 아, 이 남자들 동물들. 이게 욕을 하는데 여자들 뭐가 약하냐? 저 좋은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무슨 좋은 장롱 보고 막 그 갖고 싶고 안목의 정욕이 여자에 더 강해요. 막 저 갖고 저거 이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근데 이런 거 여자가 더 약해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시각가름죄를 안 지으면 그것도 안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게 이거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계명을 지키고 1가지 못 지켰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1가지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것 다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 뭐냐? 그 1가지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냐? 인간의 힘, 자기가 원래 그쪽으로는 내가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데 그걸 지켰어요. 그 사람은 나무 다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건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답니다. 근데 이 권위에 굴복하는 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권위에 굴복하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부부간 남편 부인 간의 관계 그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조금만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고 부부관계 좋아지는데 우리 그거 주기가 싫어요. 나 인정하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안 복생해서 인정하기 싫어요. 무슨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그런 사람 있더라도 그 앞에 권위에 굴복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 몸을 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자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킨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한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들지 마.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 아닙니까? 보통 힘들지 마. 내 가정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미워 죽겠고 저 상사 미워 죽죠. 아랫놈 저 새끼 말 저렇게 안 들어. 뭐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생각하며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이 거기서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는 평화로운, 샬롬의 평화로운 그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의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